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좀 말씀드려요. 여기 오신 사람들은 이제 상관이 없는 건 모르겠는데 들어보셔요. 이 간택심이 뭔가 하면요. 우리 교육자들이 인사발령기가 되면은요, 인사발령 내죠. 북일교당 교무님이 누구시죠, 지금요? 선명선 교무님. 동영교당은 지금 교무님이 딱 배치가 되면은 교도들의 관심은 뭔가 하면 우리 교무님 어떤 사람일까? 목소리는 어떤가? 그거 다 지금 간택하잖아요. 다 간택합니다. 예, 알아보기까지 하는. 아, 우리 교무님 어떤 사람인가, 어떤 전화해 갖고 알아보고 그러죠. 그리고 또 말이죠. 부임을 받은 교무님은 뭔가 하면 그 교당이 어떤 교당인가 알아본다니까요. 까다로운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다 알아보잖아요. 참, 이제 진작 버려야 된다고요. 자, 이 간택심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가요, 인간 생활에 있어서요, 이 간택심, 자, 보세요. 3조 성찬대사요.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모든 그런 말입니다. 첫 대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첫 대목이 말입니다. 당신이 표현하고 싶어 하는 가장 핵심적 진리가 그 글의 첫 대목에 다 기술되어 있다. 자, 이 한마디 하고 싶어서 신신명 지으신 거요. 간택심. 인사기가 되면은 우리 교무들 세계 속에서 이 말 저 말 하여간 복잡한 말들이 수수하게 나옵니다. 자, 다 뭐냐? 이게 뭔가 하면요. 다 간택심이에요. 간택심요. 왜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데 보내냐? 이런 마음 날 수도 있죠. 저도 났어요, 사실은요. 언제 났는가 아닙니까? 제 딱 졸업하고 나니까요. 저 첫 발령이, 원불교에서 첫 발령이 뭔가 하면요. 원예원, 원예주무예요. 내가 대학 둘 나온 사람인데. 원예원은 원예주무로 발령됐어. 그래도 제가 가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죠. 가서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제가요, 원예원에서 원예원 주무를 하면서요, 스승님을 알았고요, 교단을 알았어요. 내가 그것을 살면서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입니다, 간택심이 나가지고요, 인사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봤죠? 우리 주에서. 자, 이게 다 뭐냐, 간택심이라니까요. 이것만 놓아버리면은요, 이 간택심만 놓아버리면은 지도 지극한 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말이죠, 못 놓아가지고, 그게 걸려가지고 말이죠, 사량, 분별이 계속 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제가 사감을 14년을 살았어요. 많이 살았죠? 14년 살다가요, 원혁교당 교무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다. 날아갈 것 같이 때가. 가가지고 2년 반을 내가 원혁교당을 재미있게 정말로 살았거든요. 근데 사감으로 다시 오래요. 총무장이 전화가 왔는데. 안 간다고. 뻗었죠.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지금 교당 교화를 하기 위해서 벌려놨는데 내가 이 교화의 장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교당에 대한 배신이다. 이거 배신 때리는 거다.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총무사님께 가서 한번 여쭤보라 그러대요. 그러겠다고요. 자신만만하게 갔죠.
삼동원에 계시더라고요. 가서 내가 이렇게 교화한다고 쫙 서울에서 교화하는 상황을 말씀을 다 드렸거든요. 드리면 저는 종목사님께서 그래 네가 원효교당에 있거라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듣고 나시지만 아무 말씀만 하시고 딱 한 말씀만 하세요. 네가 그렇게 서울에서 교화를 잘하냐? 공사대로 해라. 공사대로 해라. 참, 제가 거기에 그냥 말 못하고 뚝 걸려왔어요. 하고 4년을 넘어 살았다니까. 그래갖고 18년을 살은 거예요. 그 막 혈기가 왕성하고 한 20대의 젊은 사람들을 많이 있을 때는 120명을 데리고 살았다니까요. 그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 간택 보세요. 간택. 이 말이죠. 가만 갈수록요, 더 고급스러운 간택심이 나옵니다. 자, 가만 갈수록 더 고급스러운 간택심이 난다니까. 내가 젊을 때는 밑에 뭐 있으니까 그때는 그때대로 간택심이 나지만도요.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교단의 경력도 쌓이고 해가지고요. 제법 이제 뭐 교구장도 하고 좀 이제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교정원장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갈란다고 하니까는요. 엉강학원 이사장 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제가요. 엉강학원 이사장을요. 제가 엉강학원 이사장 갖고 4년을 살면서요. 천당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세상에 나는 그런 줄은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글쎄요, 보세요. 자, 지금 말이죠. 우리 인간 세계 속에서요, 모든 것이 문제가 다 나타나는데, 뭐 때문에 문제가 나타났느냐? 이 간택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택심 때문에. 근데 요 신신명, 요 뒷구가 이제 아주 막착 정의하면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죠. 싫어하는 것, 정오한다 그러죠. 원중해고, 그게 원소 사람 만나는 거, 그 사고 중에서 팔고 중에 들어가거든요. 싫어하는 것. 애는 좋아하는 것이죠. 자, 막착 정애. 정과 애에 착하지 아니하면은 통연명백하리라. 통연명백하리라. 동인데 이걸 통연으로 읽어요. 툭 터져요. 툭 터져버려요. 통연. 동인데 통연으로 읽어요. 툭 터져버리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인간 생활 속에서 사는데요. 어디에 걸리느냐? 정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일, 좋아하는 일, 여기에 걸린다 이 말이죠. 나는 이런 것이 전문가인데, 나가 이게 전문가인데 말이죠. 왜 내가 전문가를 말이죠. 이게 전문가인데 나의 전문 분야에다 나를 안 보내고 엉뚱한 데다 나를 보내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다니까요. 우리 전문 출신들은요, 기본적인 소양만 갖추고 있으면은요, 어떤 부분에 일을 맡기더라도요, 다 차고 나가더라니까요. 제 경험이에요, 이건요. 기본적 소양 있잖아요. 전문 출신으로서 자질 있잖아요. 그 기본적 자질만 딱 갖추면은요, 아무리 생소한 부분에 일을 맡긴다 하더라도요, 차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어느 차장하고 부장하고 만나가지고요, 어느 지금 제 교정원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전혀 자기는 행정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불려왔다 이거예요. 불려왔다. 근데 그것이 만약 그런다 하더라도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전혀 자기가 상관이 없는 분야라고 하지만도 그 분야를 맡아가지고 그 분야를 이해하고 그 분야를 새로 개척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하면 그런 일에 간택심에 걸려갖고 정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거는 안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마음 공부가요. 마음 공부가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정예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자유의 힘을 얻는 것.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마음 공부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요. 많은 이런 착오들을 범하고 살아요. 자, 유는 뭐로 우리가 무는 유로 이 공부를 말이죠. 개성에서 나타나는 이 공부를 말이죠. 유심은 무심은 유심으로 이렇게. 근데 이 유심이 말이죠. 이 유심에서 지금 제가 버려야 될 유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 간택심을 버리라. 그 다음에 정의심을 버리라. 뭐 간택심 이꼬르 정의심이에요. 이게 같아요. 그래서 이 조직이 운영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조직은요. 이 조직은 분위기가 있어요. 교당도 조직이 있죠. 교단 조직이 있죠. 교단 조직이 있고 무슨 개 조직도 있을 것이고 뭐 이제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조직도 있고 뭐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요. 그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긴 한데 또 살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지 혼자들 하니까요. 결국 가서는요 자기 홀로 인생이에요. 내 혼자 인생이에요. 모든 것이 나한테 다 책임이 지는 것이고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절대로요. 남에게 우리가 전가하고 뭐 탓하고 조직을 탓하고. 자, 그러니까 이 조직이요. 그래서 조직으로 얽어매는 것이거든요. 사람을요. 얽어매는데 대종사님께서는요. 가장 핵심적인 조직은 무엇입니까? 대종사님 핵심 조직은요. 교화단이죠. 예, 교화단. 이게 핵심 조직이에요. 자, 그랬어요. 제가 지금 제가교육자 훈련들 직구마다 돌아다니면서 제가교육자 훈련들 제가 놔주고 있어요. 그 놔주고 있는데 제가교육자들에게 말이죠. 어떻게 내가 지금 제가교육자들을 설득하고 있는가 하면요. 정부사님 4대 경륜 중에요. 제일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정부사님, 경산 정부사님? 예? 그것은 이제 신년법문이죠. 경륜, 당신이 처음 하실 때 경륜. 맨날 기도하면서도 모른다니까요. 다 매일 일요일마다 기도해요. 기도할 때 그 조항이 제일 1번에 들어가요. 맞아요. 예. 교화대불공 아니에요. 연단 맨날 기도 때마다 했잖아요. 첫째, 우리는 교화대불공의 주역이 되겠나이다.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정부도 계속해요.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는요. 실제로 교화대불공을 어떻게 하느냐. 공중에 붕 떠갖고 있지. 그게 제가요.
직구에 다니면서 제각역자 훈련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 공중에 붕 떠가 있는 교화대불공의 실제적 방법은 이거다 하고 있으니까 손에 쥐어주요. 교도들은요, 그냥 가만히 그렇게 해놓으면요 실천 안 한다니까. 아예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몰라요. 어떻게 실천할지를요. 교화대불공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화대불공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손에 딱 쥐어줘야 돼요. 그게 쥐어준 게 시원하다고 그러대요. 그러면서요, 제가 어디 나오는데 제가 강조한 부분을요, 한 사람이 구호를 탁 외치더라니까. 그런 게 여러 사람이요, 제가 차를 타고 떠나는데 내가 교화대불공은 이런 거다 하는 것을 얘기를 딱 해주니까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딱 선창을 하니까 여러 사람이 차 타는데 따라서 뒤에 복창을 하더라니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자, 딱 지어줘야 되지. 교화대불공의 실제적 방법이 뭐냐? 교당 갑시다. 용기 있게 권하는 거예요. 용기 있게 권하는 거다. 교당 갑시다.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게 교화불공이다. 이 말. 불공 아닙니까? 교화대불공 그랬죠. 그러면 교당 갑시다. 이렇게 용기 있게 권하는 것. 그것이 말이죠. 최고의 불공인데. 자, 보세요. 인연 중에서는 뭔 인연이 제일이죠? 법연까지 바로 가버리네. 예, 예. 자. 복 중에서는, 맞죠. 복 중에서는 제일 큰 복이 인연복이죠. 인연복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복이 법연이죠. 자, 법연이다. 이거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말입니다. 법연을 짓는 노력은 안 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교당 갑시다. 이게 이제 핵심이다. 내가 얘기를 하니까 어느 사람이 그러게요. 그렇게 몇 번 해도요, 안 와요. 그러더라니까. 그러죠? 그러면 제가 이제 뭔 예를 드는가 하면요. 이 예를 들어요. 박사시와 일타원, 박사시와 선진이 계시죠? 여성계에서 우리 여성계 일타원이에요. 이분이요. 박사시와. 이분이 누구를 교화하시는가 하면요. 남은 호곡 그 수지면 호곡 박씨들이죠. 박한림댁, 그러니까 상산용사님 어머니, 상산 박장식 종사님 계시죠? 대강 열애이 되셨죠? 이 열은 어머니. 그러니까 박한림댁이에요. 만화님이죠. 그러니까 대갓집 만화님이에요. 이 만화님을 찾아다니면서 불법 연구해 가지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박사시 할머니가요. 그게 하도 찾아다니기도 끄떡도 아니에요, 양반이. 근데 하루는 이렇게 마루에 있는데 저 대문간에서 뼈덕 대문이 열리고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박사시오 할머니요. 이 할머니가 아이고 저 할머니 또 찾아오네. 그러면서 그냥 다락으로 올라가시 버렸어요. 올라가시면 아들한테도 손자들한테 나 없다 그래라. 그러고 올라가시 버렸어요. 사시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야들아 할머니 어디 가셨냐 어디 계시냐 물었어요. 아이들은 솔직하잖아요. 할머니가 다락에 올라가시면서 없다 그러라 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해버린 거예요. 다락에서 그 말을 듣는 이 어머니가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그 미안됨을 하기 위해서 불법연구에 익선을 오십니다. 그 대갓집만이 오셔가지고 대종사님을 뵙는 거예요. 뵙고는 생불나셨다고 당신이 입교하세요. 이 한 분이 입교함으로써 말이죠. 호국에 박씨들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전부 출신해가지고 교단을 운영했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화대불공이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단 갑시다. 이거를 용기 있게 얘기를 해가지고 실제적인 우리가 불공을 우리가 해나가자. 그래서요, 복중에서는 인연복이 제일이고 인연복 중에서는 법연이 제일인데, 그 법연을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교합의 대불공을 통해서 우리가 확산시켜 나가자. 우리가 복을 지어 나가자. 자,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하는데, 이 교화단인데요,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이 무엇입니까? 광대무량한 낙원세계잖아요. 맞죠? 당신의 일대 경륜 아닙니까? 왜 이 땅에 오셔서 원불교 열으셨어요?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이 세상을 낙원세계 만드는 위해서 열으셨잖아요. 열었는데요, 이념은 다 내놓으셨어요. 자,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강정산 천사께서 통일신당 만들었다 그랬죠? 네. 통일신당 만들었다. 그러면 현실계의 통일신당은 무엇입니까? 이론상이지요. 맞죠? 현실계의 통일신단이에요. 그 통일신단을 이론상의 진리로 우리들에게 내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세계,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만들겠다. 이게 대종사님의 이념 아닙니까? 근데 대종사님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 만들고 가셨거든요. 근데 이 세상이 다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대종사님은 어떤 낙원 세계를 만들고 가셨느냐? 9 제자를 제도하셨어요. 9 제자를 제도하셨다. 그게 뭐예요? 구인선지님이죠? 9 제자를 하셨다니까. 9명만 제도하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가신데도 당신은 말이죠,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만들고 가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이죠, 이 교단 9명의 제자를 만들어 가지고 9명의 스승이 되거라. 9명의 스승이 되거라. 대종사님이 그러셨거든요. 9명의 제자를 두셔가지고 9명의 스승이 되셨잖아요. 우리도 대종사님처럼요, 9명의 제자를 두가지고 9명의 스승을 만드는,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종사님이 되는 거다. 제가 이 강의를 열심히 했더만요, 부안 찍고 그런데 차를 타는데 누가 교당 갑시다 하고 이제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서 목참으로 교당 갑시다 이제 하더라고요. 한 양반이 저한테 인연 맺자고 그러면서 돈을 꼬개꼬개 하여간 했는 거 5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거를 두루막 조끼 속에다 안 넣어주고요, 두루막 주머니 있죠, 이 속에다 갖다 집어넣고는 그냥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 5만 원짜리를 내가 챙겨야겠는데 암만 찾아봐도 호주머니 속에 돈 5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속에다가 갖고는요, 어디 있는데 차에 밑에 흘렀나 하고 암만 찾아도 없어요. 다 없어갖고 제가 돈 5만 원 찾으려고 두루막을 다시 벗었다니까요. 그러니까 5만 원이 어디서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 5만 원 벌어 갖고 왔습니다. 벌어 갖고 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 간택심이라는 것은요, 이 간택심은요, 이 간택심하고 우리가 원력 있죠. 원력 있죠. 그리고 염원 있죠. 염원 있죠. 우리가 염원을 하고. 연타님 뭔 염원 갖고 계세요 지금? 성불하는 염원. 야, 또 창타님 공부하는 염원이다.
이게 말입니다요. 사람이요, 이 원하는 염원과 원력이 없는 사람은요, 살았을 때 죽은 사람이에요. 맞죠? 살았을 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택심하고 원력과 염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도 사실은 나는 이런 원력을 갖고 있으니까는 이게 간택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원력, 염원. 근데 자, 원력을 가진다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을 계속 그렇게 염한다 이 말 아닙니까? 염하면은 욕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욕심과의 차이. 공사, 예, 공사로 갈린다. 영생과 현실, 그런 게. 자, 정산종사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걸요. 욕심과 원력의 차이가 뭐냐? 이욕 발심할 서원이라. 이욕 발심을. 욕심을 떠나갖고 발심하는 거. 욕심을 떠나서 발심하는 거. 그 욕심을 떠나가지고 발심을 하면은 그 욕심을 떠나서 한 발심이 그게 뭔가 하면요, 원력이 되는 것이고 염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요, 선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전까지 쭉 말하는데. 이욕 발심할 서원이라. 그래서 서원과 욕심의 차이를 말이죠. 욕심을 떠나갖고 욕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욕심 많은 사람 있죠. 욕심 많은 사람 있습니다. 보면 압니다. 나는 그 먹는 것도요, 이렇게 같이 먹어보면요, 식사 같이 하잖아요. 식사 같이 하면 어떤 사람 보면요, 이렇게 보면은요, 욕심으로 밥을 먹는, 식사하는 사람들이 보이더라니까요. 욕심으로 밥, 식욕으로 가지고 말이죠,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것도 뭐로 살아야 되느냐? 원력과 염원. 내가 지극히 그 원하는 대목이잖아요. 그런 대목을 말이지, 이루기 위한 염원, 노력. 이것을 가지고 밥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밥을 먹어도요. 그래서 밥을 먹어가지고 말이죠, 내가 기운을 차려가지고 내가 염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염원하는 것을 항상 이루어가야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이상이 말이죠, 원력이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 바른 치사가 되는 거예요. 바른 치사요. 그래서 이 간택심과 원력,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 가지고 우리가 같은 값이면 말이죠, 간택심보다는 원력을 통해 가지고 모든 생각들을 자기가 집중시켜 나가는 거다 말이죠. 그렇게 끌고 나가는 거다. 자, 제가 아까 이사장 얘기했죠. 자, 2011년도에 부실딱지를 맞았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 원광대학의 현실을 탈출할 것인가? 이것이 이사장으로서 내가 해야 될,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과제 아닙니까?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야 백방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해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 하는 노력은 뭔가 하면요, 원력이고 염원이 되는 거예요. 원력이고 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한 원력을 세우면은요,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이루어지느냐? 원력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계속 하잖아요. 계속 염원하잖아요. 계속 염원하면 그 염원의 인을 계속 짓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인을 계속 지으니까는 뒤에 관은 반드시 오죠.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이 인을 지어가는 거예요. 염원과 원력을 통해 갖고 인을 지어가는 것이죠. 지어가면은요, 계속 그 인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고 우리들에게 과로서 오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확실해서 믿고 그래. 이거 참으로 우리가요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대단히 그 중요한 그런 그 이제 내용이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무는 유로, 무는 유로. 그래서 유심은 무심으로, 무심은 유심으로, 무심은 유심으로, 무심은 유심으로, 무심은 유심으로. 자, 이것을 계속 우리가 염원을 하면서 이제 이 있는 마음에서 없는 마음에서 말이죠. 있는 마음으로 마음을 낼 때 이제 자, 제가 오늘 쭉 강조한 것이 간택심을 버리고, 그다음에 정의심을 버리고, 그다음에 일상수행요법에서 세우고 제거하고 돌리는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뭔가면요, 원력, 염원을 세워가지고 계속 심신작용을 그 염원을 통해서 한다 이 말이죠. 심신작용을 하자. 자, 심작용을 하는데, 자, 교화대불공도 마찬가지예요. 교화대불공도 심신작용을 교단 갑시다, 교단 갑시다 이 말을 계속 하는 것은 교단 갑시다 인을 짓는 거 아닙니까? 인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단 갑시다 인을 말이죠. 짓는 것. 그래서요, 불공 중에서는요, 유심 중에서는 최고의 유심이 뭐냐? 교단 갑시다. 이 말 해갖고 말이죠. 사람들을 교단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그 일이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문헌유로 공부의 핵심이다. 문헌유로 공부의 실질적인 교당, 우리 교단에서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이 바로 문헌유로의 역할이 뭔가 하면요, 교단 갑시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우리 교당으로 끌어들여서 대종사님의 이런 대도와 인연을 맺어주게 한다 이 말이죠. 맺어주게 하는 이제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요, 저 같은 사람 하나 전무 출신 시킨 분은 복 받겠죠? 안 받겠습니까? 복 받겠죠.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오신 분들은요, 우리 창타님도 그러시고 다 지금 옥타님 그렇죠, 다 그러죠, 운명님 다. 자, 우리가 말이죠, 이런 법을 만나 가지고 이런 공부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말이죠, 우리가 복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 받는 거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복이 말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복을 늘려나가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교화대불공이에요. 기하급수적으로 복을 늘려간다니까요. 나만 짓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 가지고 입교를 시킨, 법연을 만들어진 그 사람이 또 복을 짓는 거 아닙니까? 복을 짓면은 그거 다 복이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지금 사람 몸 받기 어렵답니다. 왜냐하면요, 둘이 만나가지고 둘은 나야지 1대1이 되는데, 그러잖아요. 경쟁률이 1대1이에요. 사람 몸 받는데 경쟁이 둘이 만나가지고 둘은 나야지 1대1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요, 지금 우리 평균 출산율이 얼마인가 하면 1.2대 1이에요. 1.2명이에요, 둘이 출산율이요. 자, 어디 내가 그것을 찾아보니까요, 240개국 나라에서 240개국 나라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몇 등인가 하면 236이에요. 심각하죠? 이렇게 심각한데, 이게 이제 그렇게 국가적으로 심각한 것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모든 국민들이 말이죠, 다 심각해야 된다. 왜 심각해야 되냐? 사람 몸밖에 어렵기 때문에. 2대1의 경쟁력을 뚫고 되는 거 아닙니까? 둘 죽으면은요, 하나 사람만 받고 하나는 딴 데로 다른 나라를 가든지
저 동남아 어디로 가든지 말이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못 받으면은요. 근데 그 인연이 있어야지. 이것이 천도제 잘 지내야 합니다. 애증간하게 천도제 지내가지고는요. 사람만 받고 못 온다니까요. 자, 내가 이건요. 부몽은 할 때 내가 하여간 자상하게 내가 얘기할 거예요. 왜 우리가 말이죠. 정말로 우리가 부몽원이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무는 유로, 무는 유로. 그래서 무심은 유심으로, 유심은 무심으로. 그거는 작업 치사 공부. 이 공부를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제 자상하게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 문구가 뭡니까? 개성에. 돌고 돌아 시극하면. 이렇게 참 간단하신 이런 개성을 나도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는데 연엄부로 무는 주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자, 이것이 이제 유는 무로 변하는 것이다 그랬죠. 또 그런가 하면 무는 유로 다르죠. 이제 이것이 돌고 돌아 지극하면 이제 이렇게 유무 변하죠. 그러니까 유무 변하죠. 그래서 유가 무가 되는 것은 사대가 흩어지는 것이죠. 무는 유가 되는 것은 사대가 모이는 것이죠. 사대가 모이는 것입니다. 사대가 모이는. 이거는 흩어지고 모이고. 그래서 흩어지면은 무가 되고요. 사대가 모이면은 유로 나타난다면, 형체가 나타난다면, 형체가 나타난다. 자, 이것이 자연 상태 속에서는요. 자연 상태 속에서는 자동적으로 지극해요. 자동적으로 지극해요. 자연 상태 속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요. 이게 누가 뭐 인위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게 지극하다 이 말이죠. 왜 지극하냐 하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 그냥 자동적으로 되죠? 자, 봄이 되면은요. 만물이 다 소생하잖아요. 그래서 봄이 왜 만물을 소생시키는가 하면 인하기 때문에. 어질기 때문에. 봄은 어진 거예요. 봄은요. 그래서 봄은 어질기 때문에 따뜻한 기운, 우주의 따뜻한 기운은 어진 기운이거든요. 이 따뜻한 기운을 통해 가지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을은요 추 그러죠. 추는 뭔가 하면요 의예요. 어려운 거예요. 추는. 추가 왜 어려운가 하면요 서늘해지죠. 시원해지죠. 자, 시원해진다. 그러니까 시원해지게 되면은 뭐 의가 되면은 이는 소생을 시키는데 의는 뭘 시키는 것만 결실을 시키는 거예요. 만물을 전부 다 결실 다 만든다. 가을 되면 자연적으로 다 열매를 맺고 그러죠. 수확하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가을이 말입니다. 의로워가지고 의로움을 통해가지고 만물을 결실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춘불인이면 불생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춘불인이면 봄이 말이죠. 인하지 않으면 불인하면 인하지 않으면 불생하고 나질 않아요. 만물이요. 추불이면 가을이 말이죠. 의롭지 않으면요 불실이라. 열매 실자.
불실이 된다. 추불이면 가을이 어렵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면 불실이라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열매가 맺는다. 이러고 그 겨울이 돼가지고 다 우리가 거두 먹고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시순환의 이치에 따라서 만물들은 말이죠, 지극히 돌고 돌죠. 아니, 돌고 돌지 않습니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우주의 움직임은요, 돌고 돌아 지극하면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요. 자동적으로 지극해요, 우주는요. 자동적으로. 아니, 봄 빼먹는 거 봤습니까? 빼먹는다. 아이, 사시순환하는 데 있어 봄을 빼먹고 여름이 바로 오고, 또 가을 빼먹는 거 봤어요? 안 빼먹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운행은 말입니다. 진리의 운행은요, 지극히 자동적으로 지극한 거예요. 돌고 도는 것이요, 지극하다 이 말이죠. 자, 주야도 마찬가지죠. 주야가 어떻게 우리가 빼먹는 거 봤습니까? 밤이 되면은 반드시 낮이 오죠. 낮이 되면 반드시 밤이 오죠. 이처럼 말입니다. 진리의 운행 자체는 뭐가 되느냐? 지극하다 이 말이죠. 돌고 돌아 지극한 것. 자동적으로 지극하다 이 말이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표현하시죠. 참 멋지게 표현하셨죠. 우리가요, 그래서 이 간단한 문구 속에서 말입니다, 돌고 돌아 지극하다, 이 문구 속에 말입니다, 이런 말이죠. 우주의 순환의 이치를 그대로 다 담고 있는 것이 돌고 돌아 지극하는 분야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